안녕하세요. 헤어림 선교 방송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며칠간 두문 부추를 하다가 오늘 교회 갔다 오면서 산을 봤더니 진달래가 아주 활짝 폈더라고요. 예배 끝나시고 가까운 공원에 나가시면 아마 꽃들이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할 것입니다.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요. 요즘 감기가 유행하더라고요. 저도 감기 때문에 이번에 좀 고생 좀 했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평신도 신학 지금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성경과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제가 헤어림 선교 방송에서 설교 외에 예배 인도 외에 3개 과목을 강의하고 있었거든요. 첫째는 평신도 신학 강좌 있었죠.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있었고요. 세 번째는 시편 강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3과목 전부 다 전혀 그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바빴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앞으로 더 열심히 이 3개 과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신도 신학 강좌 5번째 시간인데요. 제 5강입니다. 성경과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교회.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는 아무렇게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죠?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 부분도 되기도 하고요.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교회는 아무렇게나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우린 바울 선생이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면요. 만일 네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아주 귀한 말씀이죠. 바울 선생이 얘기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죠? 그리고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바로 이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란 무엇이 뭘까요?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터가 되어야 돼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교회의 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리에 대한 기초가 분명한 복음에 대한 기초에 대한 기초가 분명한 그러한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복음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라 함이라.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알게 하라 함이라. 그게 뭘까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세워진 기둥과 터. 다시 말하면 교회의 기초는 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반석은 무엇을 말합니까? 반석은 복음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것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지요.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나와 있는 말씀이죠. 비유의 말씀이죠. 이 비유의 말씀에서 교회가 어떤 것이라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 또는 모래 위에 세워진 집. 근데 교회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기초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뭘까요? 물리적인 것, 조직적인 것, 어떤 제도, 전통, 어떤 프로그램, 어떤 문화, 이런 것을 기초로 교회가 세워지면 안 된다고. 이것은 하나의 방법이지. 그죠? 이것도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에 불과하는 것이지. 그죠? 어떤 교회에 필요한 요소들임에도 분명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교회의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프로그램들은 교회에 필요한 어떤 필수적인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어떤 제도적인 것, 어떤 물리적인 것, 제도, 전통, 프로그램,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은 어떤 조직, 이런 것들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한 어느 하나의 요소이면 분명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교회가 기초가 되면 이 교회는 모래 위에 세워지는 집과 같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외부 환경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든든한 말씀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어떤 제도적인 것, 어떤 조직적인 것, 어떤 물리적인 것, 물질적인 것, 어떤 문화적인 것은 어떤 외부적인 바람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도 바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롬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교회, 그런 든든한 말씀 위에 교회가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세운다. 뭐랄까요? 말씀을 기초로 세운다는 것은 뭘까요? 말씀을 기초로 세운다고 하는 것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결단의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말씀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의 가치가 높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 말씀의 양육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교회 교인들처럼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회를 세우는 것에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뭐였습니까? 세상에 서술실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 잘 사는 것을 가르쳤습니까? 그것도 아니요. 세상에 어떤 성공적인 이런 어떤 지식을 전하는 것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성경 공부를 함으로 지식을 쌓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어떤 영적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풀기 위해서 사도들이 가르쳤나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 이 땅에서 만족한 삶을 누리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줬나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만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큰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교회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하나님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입니다. 교회를 잘 아름답게 가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